여러분들은 어릴 때 어떻게 지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지역은 또 형편이 어땠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기억나는 어린 시절은 아주 어린 시절 충청도에서 지냈는데, 그곳에서의 기억은 머릿속에 기억나는 사진 몇 장처럼 특별한 장면 몇 개만 이렇게 번쩍번쩍 떠오르는 게 있고, 이렇게 스토리로 줄거리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서울서 생활했던 한 7살쯤부터인 것 같은데요. 그때쯤 기억이 이제 어린 시절의 기억의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어릴 적의 기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가난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주 우리 집도 물론 형편이 그렇게 부잣집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어머니 아버지가 자주 다투었던 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서는 뭐냐면, 이웃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쌀 푸대, 그리고 밀가루 푸대 이런 것들이 이제 먹을 것이었어요. 자주 제 귀에 들렸던 어머니의 불평하는 소리가, 아니 그 집에 다 갖다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아버지는, 아니 그러면 그 집이 이틀째 굶고 있다는데 어떻게 안 갖다 주냐. 그럼 어머니가 그 다음에 꼭 레파토리 똑같아요. 갖다 주더라도 오늘 저녁 먹을 거는 남겨놓고 갖다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제가 자주 들었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굶는 집들이 제 주변에는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사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주변에는 굶는 집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도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아버지가 부도 내고 행방불명 되는 바람에 등록금을 제때 내질 못해 가지고, 심지어는요 제가 고등학교 마지막 등록금은 졸업을 하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걸 왜 냈을까 싶은데 졸업을 하고 나서 몇 달 뒤에 찾아가서 어머니가 내셨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정도니까, 절대적인 가난에 허덕이던 세월을 우리는 보냈는데, 어느덧 이러나 저러나 지금은 그때 생각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이 잘 살게 되었고, 절대적으로 굶지는 않는 세월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했던 시절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썩 그렇게 행복하냐 하면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 알지 못했던 스트레스가 그냥 사방에서 밀려오고, 또 그때 알지도 못했던 상처가 여기저기서 나를 갖다가 찔러대기도 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심각하게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단어들이 이런 거예요. 자살, 중독,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죠. 공황장애. 지금 OECD 가입국 중에서 이런 건 1등 안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인데, 어떻게 1위냐면은 다른 나라보다 숫자가 많아서 1위가 아니고 월등하게 1위입니다. 그러니까 2위 나라하고 그 숫자가 엄청 차이가 나게 독보적인, 월등한, 아니 세상에 1등 할 게 없어가지고 자살률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1년에 교통사고로 몇 명이 이게 운명을 달리할 것 같습니까? 교통사고보다 자살해서 돌아가시는 분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자살에 이르기까지 스트레스가 넘쳐나고, 그 다음에 상처가, 말도 못하는 상처가 나에게 비수처럼 꼽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트레스와 상처들이 내게 상실감을 주고 나를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막 불안하게 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가슴이 벌락벌락 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롭기가 말이죠. 말도 못하게 외로운 겁니다. 결혼을 해도 외롭고 안 해도 외롭고,
친구를 만나도 외롭고 안 만나도 외롭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선뜻 내 마음을 이렇게 열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주변 환경도 물론 문제입니다. 환경이 점점 아주 극단적으로 개인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 옛날 어릴 때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가난해도 공동체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무네 집이 굶고 있대 하는 얘기를 온 동네가 다 알았어요. 온 동네의 관심거리였어요. 아무네 집에서 저 아주머니, 저 새댁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다니는 것은 어쩌녁에 한 대 의도 맞아서 그렇대 하고 그 집에서 일어난 안 좋은 일까지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그 다음에 누구네 집 제삿날이 언제인지를 온 동네 사람들이 꼽고 있고 누구네 집에 뭐 돌이라든지 물론 뭐 지금도 돌이나 결혼이나 이런 것들은 알립니다만은 이것은 알리기 전에 온 동네가 이미 알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라고 초대를 하든 안 하든지 간에 다 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어느 집에 누가 아프대 그러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픈 것은 질경이를 삶아 먹어라, 쓴바귀를 뜯어 먹어라, 뭐 소나무 뿌리를 캐 먹어라부터 해갖고서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누구 조금 뭐 어디 아프다 하는 거 가지고서는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간섭하고 관심 갖고,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적인 느낌이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점점 개인화가 돼가는 게 실제로 저만 해도요,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바로 옆집에 사는 분, 그 안주인 되는 분은 길에서 만나도 얼굴을 제가 구분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가족들, 그 아저씨나 아이들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 어떻게 생긴 이름은 둘째치고 길에서 만나도 이 사람이 우리 옆집에 사는지를 내가 알 재간이 없어요. 그 아주머니는 몇 번 마주치면서 얼굴이 이제 익숙해졌는데 이게 점점 개인화가 돼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둘이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면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서는 각자 다른 세상에 휴대폰을 놓고 각자 저 사람은 저쪽 세상에 둘이서 만나 데이트하는 모습이 휴대폰 하나씩 들고서는 서로 거기에서 이제 누군가 하고 이제 또 이렇게 주고받고 이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다가는 점점 개인화돼가고 있기 때문에가 이제 이런 정신적인 질환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은요, 점점 자존감이 낮아진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이 문제인데, 낮은 자존감, 이거를 다른 말로 하자면은 열등감인데,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 있어서 나를 낮게 보는 것이 열등감인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본능 같은 게 있어요. 본능 같은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내가 남보다 낫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뭐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내가 남보다 공부를 해도 한 발짝이라도 앞서고 싶고, 내가 남보다 더 이뻐 보이고 싶고, 내가 남보다 더 조금 경제적으로다가도 조금 더 나게 살고 싶은 그 욕망 같은 것이 본능적으로다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우월해지고 싶은 본능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 현실은 내가 그렇지를 못한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나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나를 값 없이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제 열등감인데, 열등감하고 판박이 똑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열등감하고 똑같은 것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왜 교만한가 하면 열등감이 내 안에 가득한데, 그러니까 내가
형편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척을 하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그 교만이랑 열등감은 똑같아요. 열등감 있는 사람은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은 왜 교만하냐면 열등감이 있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열등감이 없으면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척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뭐 별로 반갑지 않은데 뭐 누가 그런 말을 이제 해주지도 않지만은 예를 들면 목사님 젊어 보이십니다. 젊어 보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 늙었다는 얘기예요. 젊은 사람한테는 창조같이 젊은 사람한테 너 젊어 보인다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늙은 사람은 누가 나한테 아유 목사님 젊어 보이십니다 이 얘기는 목사님 늙었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늙었으니까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젊지 않으니까 젊어 보인다는 얘기는 이해가 됩니까? 젊지 않으니까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나 스스로를 값어치 있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면 잘난 척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잘났는데 잘난 척, 교만 이것은 왜 하는가 하면 마음속에 남들한테 안 보여주려고 숨기고는 있지만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으니까는 다른 사람한테 교만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통용되는 대로 삼성 이재용이라고 그냥 합시다. 삼성 이재용에게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야, 이 거지야 그랬다고. 그럼 이재용이 어디다 대고 거지야 그런 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별 정신 나간 사람 다 봤네 그러겠지. 내가 돈이 많은데 나한테 거지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이거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 지금 판단하지 내가 거지일 리는 없어요. 누구도 나를 거지라고 보질 않아요. 그런데 거지한테 야 거지야 그러면 그 거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왜 그 거지가 가만히 안 있겠어요? 거지한테 거지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부자한테 거지라고 그러면 별 이상한 사람 다 봤네. 지나가는 일이지만 거지한테 거지라고 그러면 그거는 쌍욕이 되는 겁니다. 열등감이 있을 때 그것이 교만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과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은 어떤 눈인가 하면 나는 공부를 더 잘하고 싶고 나는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낫고 싶고 나는 남들보다도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앞서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못할 수밖에 없어요.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 그럼 돈 얘기로 다시 하면 여러분 돈이면 얼마면 좋겠는가? 그러면 이제 보통 이쯤에서 얘기들 해요. 이쯤에서 뭐냐면 월급으로 말하자면요. 월급 아주 소박한 사람은요. 조금만 더 올랐으면 좋겠다. 조금만.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욕심이 과한 사람은요. 여기들 넘어가는 사람은 드문데 지금보다 2배만 많아지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일 크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크게. 재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일 크게 부풀리는 경우를 보면은요. 그것도 이제 말뿐인데 제일 크게 내 소원, 내 평생 소원이다. 지금 내 가진 재산의 10배.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거기까지만 되면 내가 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배가 됐다 칩시다. 만약에 1억을 가진 1억 현재 뭐 재산 뭐 전세 금액 전세도 재산이죠. 전세 뭐 집값이 됐던 1억이라 치자고. 그러니까 그것에 10배 10억이 되면은 원이 없을까?
그걸 갖게 되면은 주변을 지금까지는 1억 주변을 봤는데 10억을 가지게 되면 10억 주변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도 나보다 잘난 놈이 또 있고 나보다 앞서는 사람이 또 있기 마련이고 돈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공부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공부 제일 잘하는 겁니까? 어디까지 가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친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기껏 앞에 가봤더니만은 그 앞에 누가 있어요? 1등짜리가 있고 1등도 난 반에서 1등인데 전교에서 1등. 전교도 나는 우리 고등학교하고 요즘도 고등학교도 또 보니까 뭐 차등 여러 가지 돼 있어가지고 똑같은 1등급이라도 그냥 1등급하고 과학고 1등급하고 외고 1등급하고 뭐 다르다면서요. 하여튼 저는 자세히 이해는 못합니다만은 그럼 거기서 1등하면 또 1등인가? 서울대 가보니까 거기는 다 1등급만 모아놓은 데 아니에요. 세상에 다 나보다 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요, 내 눈으로, 내 기대치로 보면 내가 못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떤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들 교회 가고 싶은데 내가 그동안 참 내가 못된 거 다 내가 끊고 내가 그리고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바른 사람이 돼가지고 그리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평생 교회 못 나옵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것을 다 끊고 교회 나온다고 하면 평생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딱 누가복음 16장입니까? 멀리서 동구 밖에 나타난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그 아들을 달려와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내가 모자라도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부족해도 나를 환대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잘못하면 어린아이를 쳐다보면서 갓난아이에게 야 너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너는 어째 남들 다 가진 이빨도 없냐? 너는 어째 이빨도 없냐? 그리고 너는 어째 걷지도 못하냐? 너는 하는 일이라고는 네 똥도 못 치우고 그 자리에 누운 자리에서 똥이나 싸고 있느냐? 하고 그것을 나무라겠느냐 말이에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똥 싸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이쁜 내 새끼 똥 쌌네. 똥 싸도 이쁘다고 그러고 방구를 끼면 아이고 방구도 이쁘게 끼네. 자빠져 자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고 할렐루야.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 너는 도대체 언제 돈 벌어올래? 너는 언제 인간구실할래? 이게 아니잖아요. 그저 그냥 똥 싸도 이쁘고. 물론 이제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요. 1살이 되면 걷기를 기대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전에 이제 말이 튀어가지고 때가 되면은 말하기를 기대하고 때가 되면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를 기대.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딱 입학하고 나서 돌아올 때 말이죠. 마치 무슨 벼슬 한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식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시켜놓고 집에 돌아올 때 내가 무슨 벼슬, 내 평생 못 해본 무슨 벼슬 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 뿌듯한 거예요. 내 자녀가 그만큼이 돼서 그만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타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점점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람을 마지막 날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산도 만드시고 태양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강도 이 모든 것을 만든 다음에 사람은 이거 순서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에게 대입을 시키면 지금 이 우주상에 존재하는 저 나무와 저 태양과 저 바다와 저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면 나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바로 가진 사람은 자기 자존감을 얼마나 내가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나를 시시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영어 단어 몇 개 모르는 것 때문에 나를 시시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존귀한 존재,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니 못났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니 부족하고 그래서 열등감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렇게 마디를 나누게 되면은요 3번의 아주 중요한 전환기가 있었어요. 이 역사 자체가 이제 마치 계단으로 말하자면 큰 계단 하나가 이렇게 꺾여 올라가듯이 이렇게 중요한 고비가 3번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디냐면 창세기 12장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 때부터 족장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족장 시대를 여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서 첫 번째 아주 큰 묶음, 획을 긋는 이 인물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획을 긋는 두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이 모세로 하여금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을 시켜가지고서는 이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3가지 중요한 고비 중에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형성이 되는 그런 사건이 출애굽 3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럼 3번째 중요한 사건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이 사무엘 상하, 특히 이제 사무엘 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등장이에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왕정시대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왕정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왕정시대의 쭉 연장 속에서 지금까지 이제 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 위대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기에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하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게 되는데 이 영적인 거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인물을 꼽으라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모세, 세 번째는 사무엘인데 이 영적인 거인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뱃속에 잉태될 때에 이 어마어마한 인물이 들어선 거예요. 그냥 아이 하나가 들어선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인물이 들어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놓을 인물이 들어섰는데 그때 한나의 형편이 어땠느냐?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철저한 열등감. 본인 스스로를 볼 때 못났어도 이렇게 못나고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고 뭐 속된 말로 하자면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가 있나?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한나였어요. 지금이야 뭐 자녀 낳으면 좋지만 자녀를 뭐 의학적인 뭐 문제든 아니면 부부간에 또 합의해서 우린 자녀를 갖지 말자 하든지 간에 자녀 없는 게 그렇게 큰 흉이나
뭐 남들이 뭐 거론할 일은 아니에요, 지금은요. 뭐 본인들의 일이죠. 근데 이 구약 시대에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 스스로도 안타까운 일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회적인 평가를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나 말고 다른 아내를 들여왔어요. 상상이나 해봐요. 여러분 집에 나 말고 다른 아내를 지금 데리고 와서 한 집에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속상한데 그 다른 아내가 싸가지까지 없다고 보면 지금요 다른 사람이 내가 그러잖아도 열등감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거론하고 후벼 파면 얼마나 상처에 고춧가루를 부은 것 같이 그렇게 쓰라리고 아프지 않겠어요. 근데 더군다는 그 아내, 그 다른 아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아들까지 낳았어요. 근데 그것이 자꾸 나를 갖다가 골려요. 남편은 그래도 남편대로 애를 쓰느냐고 나에게 애정을 표현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저쪽의 분인나는 더 나를 더 열받게 하고 더 괴롭히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이 열등감을 가지고 이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아들을 낳았는가?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말씀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시죠? 나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러던데 여러분 이대 나온 여자면은 어쩌라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나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시죠? 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하는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하나님 내가 기도하던 걸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나 아들 주셨잖아요. 내가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그 아들이 이 캄캄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도 답답하게 입을 다물고 있던 이 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전해지고 캄캄한 역사의 시대가 환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지는 역사가 달라지는 이 역사가 하나님 앞에 한나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났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새벽에도 모여서 또 기도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아니 꼭 여기에 모여서만 예배를 해야 됩니까? 아니 새벽 기도 꼭 여기 모여서만 해야 됩니까? 코로나 시대를 이제 쭉 지나오면서 그 전에도 그런 질문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멀쩡하게 다니던 교회 다니지 않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했던 이 경험이 말이죠. 사실은 이게 엄청난 경험인 거예요. 뭐냐면 그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일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한 주만 빼먹어 봐봐요. 그러면 이래도 되나? 마음이 그냥 한절부절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교회를 한번 빼먹어 보니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막 이상하고 막 견딜 수가 없고 그런데 그것이 어쩔 수 없지만은 교회를 여러분 2번 빼먹어보고 3번 빼먹어보고 4번만 넘어가면은 이제는 그 불안한 마음도 없고 너무 교회 갈 마음도 없어져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집에서 유튜브로다가 이렇게 보니까 참 편하고 좋거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여전히 남아서 이제 교회도 안 나가면서 또 그러면서 또 교회에 대한 점점 이제 그 비판적인 아니 목사님 이 교회를 가보니 이 교회는 이게 나쁘고 저 교회를 가보니 이게 못마땅하고 실제로 그 마음이 나는 그 어떤 마음인지는 알아요. 저도 교회를 제가 이제 목회를 안 하고 내가 평신도가 돼서 나도 그냥 일반 교인이 돼가지고 목사 띄워놓고 나도 교회를 참 내가 교인 중에서 내가 제일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내 11조도 제일 많이 하고 내 그런 교인이 돼보고 싶다 해갖고서는 그 교회를 정해야 되잖아요. 아 교회를 가다 보니까요 별의별 그 이유가 제가 한번 갔던 교회는 이 목사님은 말에 이제 계속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문장의 연속인데요. 하나도 틀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도 틀림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 말씀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한마디도 틀리는 말씀이 없는데 저 말씀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2장을 읽을 수도 있고 내일은 그다음에 창세기 12장을 읽을 수도 있고 그 본문을 하는데 본문을 읽어요. 읽는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 같으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뭐 포도주가 어떻다든지 마리아가 어떻든지 예수님이 어떻든지 돌 항아리가 어떻든지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2장을 읽고 나서 설교 끝까지 그 얘기는 없어요. 근데 좋은 얘기가 계속 좋은 얘기 잘 하셔야 되고 좋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우리는 잘해야 되고 헌금도 잘해야 되고 기도 하나도 틀린 얘기 없잖아요. 헌금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잘해야 되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하나도 틀린 말 없잖아요. 근데 아까 그 얘기는 왜 읽으셨을까? 그 요번 주만 그랬는가 다음 주에 가보면 다음 주에도 또 그래. 지금 좋은 말씀이었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럼 뭐야?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근데 어떤 교회는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를 갔는데 거기 또 다 좋은데 왠지 예배를 마치고 나가보면 막 피곤해. 막 피곤하기가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만은 내가 알았어요. 이제 가족들이 차 뒤에서 자기들끼리 떠드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 이해가 돼요. 목사님이 혀가 짧아가지고 목사님 한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1시간 동안 긴장해서 들어요. 그 얘기를 혀가 짧으니까는 계속 무슨 짓이 햇바닥을 따면 돌을 계속 하는 게 너무 피곤해.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막 피곤하게 집에 쓰러져요. 이게 그 피곤함 아십니까? 계속 신경 써서 듣고 나니까요. 너무 피곤함. 너무 힘들어요. 한 교회를 갔더니만은 그러고 보니까 대부분 목사님들 문제래요. 목사님들이 제일 문제가 많아요. 설교 시간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사모님 얘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설교 시간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떤 날은 사모님을 잡아요. 저런 나쁜 년이 없어요. 사모님을 잡아 그냥 들었다 놨다 사모님이 문제가 많고 아마 사모님하고 싸웠나 봐 목사님이. 자기들끼리 싸운 거 설교 시간 내내 사모님을 욕하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 가면 사모님 백합하래나 그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신표 들은 얘기예요. 우리 사모님은 백합하래. 그러니까 1시간 내내 사모님 찬양. 내가 사모님 찬양 들으러 왔나 하는 생각. 그래서 교회 정하기가 어려운 건 알아요. 그러나 말이죠. 아니 교회 안 가도 내가 집 안에서 내가 성경 보고 내 유튜브로 설교 듣고 이러면 되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 어디나 계시면 맞아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잘못됐냐? 틀린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틀린 건 아니다. 이게 말할 수 있으나 근데 이 얘기는 누가 하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사람이 묻는 질문이에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은 그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데가 예수님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영상으로 보고 싶어요? 그 몸을 만지고 싶어요? 그 몸을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멀리서 책으로, 글로,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이것도 뭐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말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나가 그 열등감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여인이잖아요. 객관적으로 열등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못났잖아요. 그런데 이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한나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으로 간 데부터 이 여인의 살 길이 열리고 이 여인의 인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존재감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는 못났고 나는 억울하고 이러던 여인이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이 여인의 형편이 어땠는가? 1장 6절 7절을 제가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임신하지 못한 거 억울해 죽겠어요. 그 다음에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라는 존재 자체가 괴로운데 그 분인나가 그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분인나가 이 원수 같은 것이요, 막 후벼 파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그가 울고 먹지 아니야. 얼마나 원통하면 먹을 수도 없는 목구멍에 음식이 넘어가지도 않는 그 상황이었어요.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무슨 단어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가난, 스올, 낮춘다. 이것이 지금 한나의 처지예요. 한나의 처지인데, 그런데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이 한나의 위대함이 사무엘상 1장, 2장에 되어 있는데, 한나가 이 대적 원수 같은 그 분인나를 향해서 싸우고 따지지 않았어요. 단 한 번 그런 말이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간 거예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을 때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오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려. 지금 2장의 한나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예요. 그 위대한 기도인데 그 위대한 기도의 하이라이트 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10절이 어떻게 돼요? 그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오면서 등장했던 이 원수 같은 제일 꼴보기 싫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 원수가 누구겠어요? 분인나 아니에요. 그런데 분인나를 향해서는 야 분인나 나 좀 보자 하고 머리끄댕이 자꾸 싸웠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에게 따지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 한마디 한 게 없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물론 상징적으로다가 여러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금 한나에게 딱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굽니까? 분인나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저 원수 같은 거 박살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못할 얘기가 없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붙들고 얘기해봐야 전혀 해결될 문제가 없으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적하는 자는 박살을 내주시고 하늘에서 우레를 그들을 치시네. 아니 이 번역이 그래서 문제인데 우리에게 입맛에 딱 맞게 하자면 어떻게 하냐면요, 저 분인나 전혀 벼락 맞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벼락이라는 말 쓰잖아요. 여기서 뭐 우레 그래 우리 뭐 우레를 맞게 해주시면 우리는 속이 시원 안 하잖아요. 저거 벼락 맞게 해주십시오. 이 한나가 이 답답함, 이 억울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에 시작은 억울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기도가 결과는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아들 하나님께서 응답시켜 주시죠. 그리고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던 중에 한나의 마음이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열등감이 가득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기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아직 아들을 얻지는 않았어요. 기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아들을 얻지 않았는데 그 스스로가 자존감이 높아져가지고 이제는 우울함도 사라지고 두통도 사라지고 우리로 하자면 그다음에 마음속에 답답함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을 때 열등감이 사라지고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 마음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열등감이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뿔이 높아졌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으나 뭔가 좋아진 거예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기가 죽어가지고 내가 남들 앞에 대꾸 한마디도 못한 사람이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들에게 당당하게 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6절, 7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자존감이 높아지고 보니까 내가 열등감을 가질 때 그때를 돌이켜보니까 죽든지 살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부하게 되든지 수월에 내려가게 되든지 원래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내 자존감이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거 별것도 아니더라. 그거 별것도 아니더라. 전에는 조금 문제가 생기면 이거 조금 잘못되면은 다 한 것처럼 그냥 싸매고 눕고 이랬는데 그것도 아니구나. 그 별거 아니구나. 내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나가 그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상한 마음을 가지고는 딱 두 가지 하기 좋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참 좋습니다. 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 너무나 많은 곳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상한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 하기 딱 좋은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딱 좋고 또 하나는 엉뚱한 짓 하기 딱 좋습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평상시에 안 했던 과감하게 타락을 해버리든지 과감하게 포기해버리든지 과감하게 엉뚱한 짓 해버리든지 마음에 평상심을 찾지 못하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해버리면서 했던 어떤 것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근데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움켜쥐고 있으면은 무슨 짓 한다고요? 엉뚱한 짓 한다.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근데 내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요 어떻게 말을 해도 함께 듣는 그도 함께 상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내 편이라는 사람도 그 마음도 같이 갈기갈기 찢어놔 버리고 같이 아파하고 내 마음을 제일 들어주는 게 누구겠어요? 친정엄마 아니겠어요? 제일 속상해 엄마하고 친정엄마가 그 마음을 제일 잘 들어주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말 들어주고 나서 나는 그러면 다 속이 시원해지고 이러는가? 내 마음은 상할 대로 여전히 상하지만 또 한 사람 친정엄마 마음도 골마 터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려주셔요.
8절 9절 2장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나를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책임지시고, 그렇지 않으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엉뚱한 짓 한다.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 엉뚱한 결론 내리고, 돌이켜보면 후회 막심하고, 돌이켜보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미쳤지, 그런 짓을 딱 그때 한다.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이 한나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갖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주셨는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시는가?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시는가? 우선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시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첫 번째,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 말고는 없어요. 내 기도가 왜 응답을 받지 않는가?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또 하나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뭐냐면 왜 한나의 기도는 응답하시고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시는가에 오히려 반대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한나처럼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한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시고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셨는가? 오늘 말씀 마치면서 한나처럼 기도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나처럼 엎드려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내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형편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